저희들 오늘부터는 그 이제 절반 성막의 이제 저희가 절반을 이제 다 다뤄서 물두멍 뒤에 있는 이제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성소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내 등을 동쪽으로 잡고 이렇게 커튼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있는 북쪽의 자리를 잡고 있는 떡상에 대해서 다루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막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절반 후반부로 왔다고 했는데 1번하고 2번, 3번, 그래서 성막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해 배웠죠. 그리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성막의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직사각형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이제 저희가 저 4번 성막 안에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첫 번째 방이 성소고 그 다음 방이 지성소인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있는 전반부에는 철저하게 노시라는 금속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우리들이 오늘부터 다루는 그 후반부에는 철저하게 금이라는 금속으로 그것이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막을 다룰 때 처음부터 말했지만 성막을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그 절반을 우리가 이 땅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지성소 제일 뒤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지성소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보고, 이 지성소와 이 번제단까지 있는 그 성막의 마당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중간에 있는 이 성소를 하늘과 이 땅의 영역이 겹치는 개념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를 잇고 성소와 이 앞에 번제단이 있는 부분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번제단이 있는 이 지역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죄사함을 입는 그 순간까지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동일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과연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성소 안에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부분에 있는 노새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보는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보는 그 하나님, 바로 이 노시라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되고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이 노시라는 금속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죄 씻음의 은혜,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성소 안으로 금이 들어있는 그 금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늘의 모든 것들의 그런 뛰어남과 위대함을 그 금이라는 금속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노새 영역과 금의 영역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희가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만화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성소의 첫 번째 입구에 있는 여기가 있는데, 여기도 받침들이 있죠. 노란색.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 지성소 앞에 있는 저 기둥에도 받침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지금 2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첫 번째 앞에 있는 건 노수로 돼 있고, 두 번째 기둥은 저 벽에 붙어 있는 거는 은색이죠. 흰색으로 돼 있죠. 은받침이고, 은받침 바로 옆에 있는 저 받침, 잘 안 보이는 저 받침은 금으로 돼 있는 금받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입구에서는 놋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은받침과 금받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은받침이고 금 기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은과 녹과 금을 이 안에 가면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세상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막 밖에서는, 혹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붕이 있는, 예, 그렇죠. 지붕이 저렇게 네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놋 받침이 있는 이 첫 번째 커튼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성막 안에 금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안에 있는 받침의 기둥들, 그 기둥의 받침이 은받침인 것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가 있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막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나의 참된 신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공간이 우리들에게 허락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공간을 바치고 있는 은받침이 상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붕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에는, 성막 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죠? 우리들이 이렇게 형광등, LED 등을 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전기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서 성막을 비치고 있는 빛은 유일하게 촛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를 잠깐 보면 저렇게 일곱 촛대는 하나에 이제 하나 그 1달란트 되는, 1달란트, 한 달란트 되는 그 금 덩어리를 쳐서 저 7개의 가지로 나뉘는 저 촛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그 세상에는 다양한 빛이 있죠. 그리고 해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돼서 참된 하나님의 영역, 참신이신 하나님, 그 금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그 공간을 비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촛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삶에 있어서 그 삶을 비춰줄 수 있는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이 촛대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떡상과 그 떡이 놓여있는 그 상에 놓여있는 그 진설병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진설병이 놓여있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가 성막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북쪽, 그러니까 이 앞에 놋이 있는 영역에서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서 뭘 하냐면 동물을 죽여요.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의 죄를 선포한 다음에 그 동물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 자리가, 이 번제단이 있는 앞쪽에 놋의 영역에서는 죄를 선포하는 자리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 안에서의 북쪽이라는 의미는 죄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죄를 상징하는 방향이 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을 땐 동일한 북쪽인데 그 북쪽에 있는 그곳에 떡상이 있어요. 우리를 먹이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양식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이 세상에서 죄를 외치고 죄를 선언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그 죄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고 들어와 있는 자리에는 의와 생명의 자리로 뒤바뀌어지는,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 때 내가 죽고 심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삶을 살 때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그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달라지는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떡상이 위치해 있는 그 북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떡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떡상은 절대로 거기가 비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7일 365일 언제나 그 떡상 위에 떡이 차려져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지금 365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360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한 달을 무조건 30일로 정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도 우리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초하루에는 언제나 제사를 드리고, 초하루가 그러니까 한 달의 첫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하루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초하루를 설정해야만 그것이 초하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토라 달력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무슨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막 그런 달력들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60일을 썼지만 360일로 1년이 계속 돌아가면 절기가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달씩 계속 추가하면서 갔었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면서 이 사람들이 건기와 우기를 따르는데, 그때부터 초하루와 이 6개월을 계산하는 이 방식들이 서로 달라져서 성경 안에서도 날짜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나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7절기를 다룸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회파하고 난 후에 지금 다시 독립해서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무슨 토라의 달력을 따르고 마치 그 달력이 이스라엘의 어떤 성서시대를 재현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어찌 말하면 솔직히 넌센스입니다. 맞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 정확한 날짜를 지금까지 계산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방식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들 당시에도 달력으로 만들 수 있으리만치 정확한 날짜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면, 와 대단하다, 아직도 그런 게 있어? 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토라 달력 뭐 몇천 몇만 몇천일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맞지 않아요. 레위기 2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항상 진설할지니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언제나 그 떡이, 그 진설병이라는 그 빵이 7일마다 안식일에 그것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생명의 양식,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그 빵을 먹었는데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쉬지 않고 항상 진설되어 있는 그 떡과 같이 한결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그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떡상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떡상은 저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이 놓여있는 이 떡, 진설병들이 지금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서, 이곳에 있는 이 떡, 하늘의 영역에 있는 이 떡은 우리들이 먹는 육신의 떡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가 되는데, 그 진설병 그 사진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중간에 보면 병이 있죠. 떡 6개씩 쌓여 있는 거예요. 12지파한테 한 덩이씩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돼 있고,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뜻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그 영적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저 12개의 떡이 6개씩 쌓아서 의미하고 있고, 저 가운데 병에 들어있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제를 생각해 봤죠. 소제가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진설병은 곡식 가루로 만든 빵이겠죠. 근데 소제가 동물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제는 뭐가 없었어요? 피가 없었죠. 그래서 피가 없는 제사에는 언제나 전제라는 포도주 제사를 같이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 진설병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뜻하지만 저기에는 동물을 잡아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피가 없어서 포도주를 언제나 같이 진설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떡상이지만 떡만 있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가 언제나 함께 있었던 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때 먹었던 것과 동일한 메뉴가 저기에 올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항상 떡이 진설되어 있었다는 것은, 항상이라는 건 지금도 언제나지만 앞으로 따졌을 땐 영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설병을 만들 때, 이 떡을 빚을 때, 반죽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그 규칙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무교병과 동일한 규칙이죠. 세상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의 본질을 썩게 만들어서 발효시킨다 그랬죠. 그것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부풀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닌데 마치 크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는, 거짓이 섞여 있는 그런 누룩은 넣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반죽을 할 때 꼭 넣어야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감람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람류는 기본적으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 진설병은 그 떡을 만들 때 꼭 올리브 기름으로만 반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깨닫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성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언제나 동일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들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죠. 그죠?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은 죽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날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몸이 되게 좋은데 다이어트를 하러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2주 동안 안 먹어도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들의 영혼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진설병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항상 진설되어 있었다는 것이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그 북쪽은 원래 죄를 선언했던 방향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들어왔을 땐 그 죄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인생, 언제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그곳에만 생명이 있다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